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에스라 1장. 바사 임금 고레스의 통치 첫 해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게 하시려고 바사 임금 고레스의 령을 부추기시니 그가 그의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리며 이르기를, 바사 임금 고레스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를 위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한 성전을 짓도록 내게 지시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인 자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바라노니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실로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무릇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온 뇌물과 아울러 은금과 물품과 짐승들을 그들에게 지원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곧 하나님이 부추기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갖추니, 그들의 모든 이웃은 자원하여 내놓은 뇌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값진 것들로 그들을 도왔다. 고레스 임금 자신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었던 여호와의 전 기물들을 꺼내었다. 바사 임금 고레스가 그것들을 제무관 미드르닷에게 맡기자 그가 그것들을 세어서 유다의 지방 장관이 세스바살에게 넘겨 주었는데, 그 품목들은 금 접시가 30개, 은 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 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였고, 금그릇과 은그릇을 모두 합한 것이 5400개였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질 때 세스바살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 2장.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 전에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던 사람들 중에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느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그리고 바하나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 수는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 아라 자손이 775명, 바한 모압 자손 곧 에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 엘람 자손이 1214명, 삿두 자손이 945명, 삭게 자손이 760명, 바니 자손이 642명, 부베 자손이 623명, 아스갓 자손이 1222명,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 비그웨 자손이 2056명, 아딘 자손이 414명, 히스기야 자손인 아델 자손이 98명, 베세 자손이 323명, 요라 자손이 112명, 하숨 자손이 223명, 깃발 자손이 95명,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 느도바 사람이 56명, 아나돗 사람이 128명, 아스마웻 자손이 42명,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 믹마스 사람이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 느보 자손이 52명, 막비스 자손이 156명, 다른 엘람 자손이 1214명, 하림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 여리고 자손이 345명, 그리고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다. 제사장들은 에수아 집안의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인멜 자손이 1052명, 바수을 자손이 1247명, 그리고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다. 레위인들은 호다위야 자손 곧 에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이 74명,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 문지기 자손은 살룸 자손, 아델 자손, 달문 자손, 악굽 자손, 하디다 자손, 그리고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다.
성전 시종들은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옷 자손, 게로스 자손, 시아아 자손,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악굽 자손, 하갑 자손, 사물레 자손, 하난 자손, 깃들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 우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 모님 자손, 느부심 자손, 박복 자손, 하그바 자손, 할훌 자손, 바수르 자손, 무히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루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 그리고 하디바 자손이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하소벨렛 자손, 부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다 자손, 하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그리고 아미 자손이었다. 그리고 성전 시종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이 모두 392명이었다.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구룹과 앗당과 인멜 지방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으나 그 조상이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속하는지의 여부를 확증할 수 없었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모두 652명이었고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들이 그 계보에서 그들의 이름을 애써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 제사장 직분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그 총독은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성물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도 그들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또 그들의 말은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락타가 435마리 그리고 나귀가 6,720마리였다. 마침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왔을 때 집안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전을 그 터에 건축하고자 자원 레물을 드렸으니 각자가 힘이 닿는 대로 하여 금 6만 1천 다릿과 은 5천 마네와 제사장의 겉옷 100벌을 이 공사를 위한 금고에 들여놓았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중 몇 사람은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살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시종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으며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3장 일곱째 달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정착하였을 때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에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왈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태움 제물을 그 위에 드리려 하였는데 그들이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하였으나 그럼에도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태움 제물을 드리고 기록된 규정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규례를 따라 태움 제물을 매일 요구되는 수대로 날마다 드렸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드리는 태움 제물, 초하루와 모든 거룩한 절기에 여호와께 드리는 태움 제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드렸다.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서 태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그때까지 여호와의 정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에게 양식과 음료와 기름을 주어 고평나무 목재를 레바논에서 요파 항까지 운반하게 하였으니 이는 바사 임금 고레스의 유언어에 따른 것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도착한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에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형제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정 공사를 감독하게 하니 에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 유다 자손 그리고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감독하였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정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레복을 갖추어 입고 나팔을 들고서 또 아삽의 아들들인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서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며 화답하여 노래하기를 그는 참으로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은혜는 무궁하도다 하니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온 백성이 큰 함성으로 화답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전 기초가 놓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집안의 우두머리들 곧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나 그 밖에 많은 사람은 기쁨에 들떠 큰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올 때 사람들은 그 소리가 기뻐 외치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였다.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이전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수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아수르 임금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였으나 수룹바벨과 에스와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우리 혼자 바사 임금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지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자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그들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더 나아가 간원들을 매수하여 바사 임금 고레스의 통치 기간 내내 그리고 바사 임금 다리오의 통치 때까지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고 아닥사스다의 통치 기간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임금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은 먼저 아람 문자로 기록되고 번역되었다. 사령관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비방하는 편지를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올릴 때 그들은 사령관 누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들의 나머지 동료들인 법관들과 애교관들, 지도자들, 관료들, 아렉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수사 엘람 사람들 그리고 위대하고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과 유브라데강 저편에 이주시킨 나머지 민족들과 함께 글을 올립니다 하고 거기에 써내려 갔으니 그들이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올린 그 글의 사본은 이러하다. 유브라데강 서편에 사는 당신의 신하들이 임금께 삼가 아뢰입니다. 당신께서 떠나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을 일삼던 그 사악한 도성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성벽을 마무리하고 그 기초를 수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금께서 아셔야 할 것은 만일 이 도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안공되면 그들이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임금의 세입이 축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임금의 궁에서 소금을 받아 쓰고 있기에 임금의 불명예를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알려드리오니 당신의 조상들이 기록해 놓은 문서를 조사하시면 당신은 이곳이 반역을 일삼던 도성으로 모든 임금과 각 지방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과 오랜 옛날부터 그 도성에서 거듭 반란이 일어났고 그 까닭에 지금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금께 알려드리오니 만일 이 도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결국 유브라데강 서쪽 영토에서 당신의 몫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이 같은 답신을 보냈으니 곧 사령관 루훔과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료들 그리고 유브라데 강 서편에 사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문안하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읽혀지고 번역되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하게 하였더니 가연 이 도성이 오랜 옛날부터 모든 임금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 성에서 반란과 선동이 계속해서 일어난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 옛적에는 예루살렘에 막강한 임금들이 있어서 유브라데강 서쪽 영토를 모두 다스리고 그에게 조공과 국세와 통행세가 바쳐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일을 중단하게 하고 이 도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찌하여 이러한 위협이 커져서 임금이 피해를 입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하였다. 아닥사스다 임금의 편지 사본이 루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랑독되자 그들이 즉시 에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로 달려가 무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임금 다리오의 통치 둘째 해까지 중단되었다. 5장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브라데 강 서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묻기를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완성하도록 허가해 주었느냐 하고 또 그들에게 묻기를 이 건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은 누구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굽어보셨으므로 저들이 유대인들을 중단시키지 못하였으니 다리오에게 보고가 올려지고 이에 대한 답변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하였다. 유브라데 강 서쪽 영토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 관리들이 다리오 임금에게 올린 편지 사본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다리오 임금의 평화를 비오며 임금께 삼가 아뢰입니다. 우리가 유다 지역에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보니 그 성전은 큰 돌로 지어지는 중이었고 벽에는 널판들이 얹어지고 있었는데 공사가 그들 손에서 부지런히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장로들에게 묻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완성하도록 허가해 주었느냐 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물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당신께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로 예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지어 완공하였던 것이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전을 허물고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러나 바벨론 임금 고레스의 통치 첫 해에 고레스 임금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으라는 조서를 내렸고 또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 신전에서 꺼내어 그가 총독으로 세운 세스바살이라는 자에게 내주며 지시하기를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의 위치에 다시 지으라 하였으므로 이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정 기초를 놓고 지금까지 짓고 있는데 아직 끝내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께서 좋게 여기시면 바벨론에 있는 임금의 문서 보관실을 살펴 과연 고레스 임금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조사하시고 이 일에 관한 임금의 결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장 이에 다리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보물고에 있는 문서 보관실을 조사하게 하니 마침내 메대 지방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고레스 임금이 그의 통치 첫 해에 내린 명령이 이러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다시 지어 그 기초를 견고하게 놓게 하되 성전의 높이는 에순암마 너비도 에순암마로 하고 네 목골로 다듬은 큰 돌 3켜에 목재 1켜를 놓게 하라. 그 경비는 궁전에서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하나님의 전의 금, 은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돌려보내어 하나님의 전에 그 올레 자리에 두게 하라. 이제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및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그들의 동료 관리들인 너희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그대로 놔두어 유대인의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원래 장소에 다시 짓게 하라. 더 나아가 나는 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유대인의 장로들을 위하여 행할 일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임금의 재정 곧 유브라데강 서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급하여 그 일이 지체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태움 제사를 위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지급하고 이로써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서 임금과 그 아들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게 하라. 내가 덧붙여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조서를 병개하면 그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빼낸 다음에 그 후에 그를 못 받고 이로 인하여 그의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어느 임금이나 백성이든지 손을 내밀어 이 조서를 병개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허물고자 하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그것이 지체 없이 시행되게 하라. 다리오 임금의 조서가 내리자 유브라데 강 서편의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지체 없이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장로들은 대언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권면 아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임금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치니 다리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달월 사흔날에 이 성전이 앙공되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로잡혔던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헌당식을 기쁨으로 거행하며 하나님의 성전 헌당식에 항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수염소 1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렸다. 또 그들이 제사장들을 그 반별로 레위인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였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첫째 달 연 나흔 날에 유월절을 지켰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들을 정화하여 다 정결하게 되자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민족들의 더러운 행실에서 자신들을 성별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 그것을 먹었다. 그들이 이래 동안 기쁨으로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또 아수르 임금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향하게 하시어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을 그 임금으로 돕게 하셨기 때문이다. 7장 이 일 후에 바사 임금 아닥사스다의 통치 기간에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의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이두의 6대손 아마랴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무라요의 9대손 스라이야의 10대손 우시엘의 11대손 붓기의 12대손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아스의 14대손 엘르아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을 임금이 다 허락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우에 림하셨기 때문이다. 아닥사스다 임금의 통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 중 일부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일부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시종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그 임금의 통치 제7년 다섯째 달이었다.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고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우에 림하셨으므로 그가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규례들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자였다. 아닥사스다 임금이 제사장이요 서기관으로서 여호와의 계명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의 법도에 정통한 학자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으니 그 사본은 이러하다. 모든 임금들의 임금인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서기관이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게 하라. 너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자세히 살피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과 그의 7 자문관이 너를 파송하니 너는 임금과 그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아울러 내가 바벨론 전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리는 레물들을 가지고 가서 이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 및 곡식 제사와 부음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속히 사서 예루살렘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과 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합당히 여기는 대로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 또 너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너에게 넘겨준 그릇들을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제출할 일이 생기거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임금의 재정에서 지급받도록 하라. 나 아닥사스다 임금은 브라데강 서쪽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모든 관리에게도 조서를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서기관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지급하되 은은 100키칼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팍까지, 기름도 100팍까지 지급하고 소금은 제한 없이 하라.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열심으로 리행하라. 어찌하여 임금과 그의 아들의 나라에 진노가 림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알리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성전 시종들 또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조공이나 간세나 통행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음을 명심하라. 에스라여,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법과 임금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히 합당한 벌을 내려 그들로 사형이나 추방이나 재산 몰수나 옥살이에 처해지게 하라 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그가 임금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이와 같이 영화롭게 하려는 뜻을 두시고 임금과 그의 자문관들 및 그의 권세 있는 모든 고관 앞에서 나에게 인애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림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다. 8장 아닥사스다 임금의 통치 기간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족보에 오른 자들은 이러하니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였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있는 남자가 110명 바한 모압의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마지막 자손의 이름이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들과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들과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다. 내가 그들을 유브라데 강 근처 아하와에 모았고 우리가 거기서 사흘 동안 야영하였는데 그때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았으나 거기서 레위 자손은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이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지도자들인 엘리에셀과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그리고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내되 이또와 그 형제들인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시종들에게 전할 말을 그들의 입에 담아 보내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들을 데려오게 하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 하사랴와 함께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들들 20명 또 다윗과 그 관원들이 레위인들을 돕도록 세워놓았던 성전 시종들 가운데 220명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모두 임명받은 자들이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려 함이었다. 내가 일찍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의 큰 진노가 임합니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기병을 임금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에 관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임금과 그의 자문관들과 그의 간원들과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본 후에 그들에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달아보고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은 은 650키칼, 은그릇 100키칼, 금 100키칼이었고 또 무게가 1000다리기 되는 금 주발 20개 그리고 금과 같이 귀하게 빛나는 진품 녹그릇 2개였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고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그 은과 금은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뇌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별실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 및 이스라엘 가문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 무게를 잴 때까지 그것들을 잘 간수하라 하였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기 위하여 이미 무게가 재어진 그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열 이튿날 우리가 아하와 강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여 우리를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마침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물고 나은 날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본 후에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겼는데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아살과 레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그와 함께 있었다. 이로써 그 모든 것의 수량과 무게가 확인되고 그 전체 무게가 기록되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태움 제물을 드리니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수염소 12마리였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태움 제물이었다. 그들이 임금의 조서를 임금의 지방 장관들과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도왔다. 9장 이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관원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땅 민족들에게서 자신들을 구별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역겨운 행실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딸들을 그들 자신과 그 아들들의 아내로 맞아 들임으로써 거룩한 씨가 그 땅의 민족들과 뒤섞이게 되었고
지도자들과 간원들이 이 모든 그릇된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의 제약 때문에 내게 모여들었고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금식하다가 일어나서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이같이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너무도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서 감히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니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우리 악행이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우리 죄악이 하늘까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날부터 이 날까지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 지냈고 우리의 악행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임금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열국의 임금들에게 넘겨져 칼과 포로와 약탈과 굴욕의 대상이 되었으니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남은 자를 허락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 안전한 곳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에게 노예살이에서 잠깐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 노예살이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사 임금들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 우리로 하나님 전을 다시 짓고 그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하셨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일 후에도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우리가 무슨 말씀을 아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은 열국 민족들의 더러운 행실로 불결해진 땅이니 그들은 역겨운 것들로서 그 땅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도 말며 언제든지 그들의 평화나 번영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하여져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물린 가산으로 주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 죄악의 마땅한 분량보다 우리를 적게 벌하시고 이처럼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다시금 당신의 계명을 어기고 이 역겨운 짓을 일삼는 민족들과 통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말끔히 쓸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남은 자나 생존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피하여 남은 자가 되었으나 우리 죄가를 지고 여기 당신 앞에 있으니 이 죄로 인하여 당신의 앞에서 감히 한 사람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쓰러져 울면서 기도하며 자백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매우 큰 무리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자녀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들도 비통하게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깨뜨리고 이 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 죄의 공고대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공고대로 우리가 이 모든 여인과 그 자녀를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 일이 율법대로 처리되게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니 당신은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였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말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자 그들이 맹세하였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몹시 슬퍼하여 거기에 있는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명이 발표되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한다는 것과 누구든지 관원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사흘 안에 오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그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총회에서 추방되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온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가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날이었다.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문제와 큰 비로 인하여 떨고 있을 때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신실하지 못하게 행하여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 땅의 민족들과 이방 여인들을 너희에게서 떼어 버리라 하니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시기이니 우리가 여기 밖에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그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관원들을 세우고 우리 성읍에서 이방인 아내를 취한 자들을 지정된 기간에 다 나오게 하되 각 성읍의 장로들 및 재판관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하였다. 단지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는 일어나서 이 일을 반대하였고 무술람과 레인 삽부대가 그들을 지지하였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그대로 행함에 제사장 에스라가 각 가문의 이름에 따라 지명된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뽑으니 그들이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남자를 조사하는 일을 마쳤다. 여기에서 드러난 바대로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는 에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인 마아시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다랴였는데 그들은 모두 자기 아내를 내보내기로 손을 잡아 맹세하고 그 허물에 대하여 수양 한 마리를 배상 제물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그리고 우시아요. 바수엘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다네, 요사밧 그리고 엘라사였다. 또 레인 중에서는 요사바, 시므이,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 부다히야, 유다 그리고 엘리에셀이요.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시비오,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 라미아,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그리고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 스가랴, 여이엘, 압디, 여레못 그리고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그리고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 하나냐, 삿베 그리고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 말룩, 아다야, 야숙, 스알 그리고 여레못이요.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암나, 글랄, 분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살레, 빈누이 그리고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그리고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 마따다, 사밧, 엘리벨렛, 여름에, 문하세 그리고 시므이였다. 또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 아므람, 우엘, 분하야, 베드야, 굴루히, 와냐, 무레못, 에랴십, 마따냐, 마뜨네, 야아수, 바니, 빈누이, 시무이, 셀레미아, 나단, 아다야, 막나드네, 사세, 사레, 아사렐, 셀레마, 스마랴. 살룸, 아마랴 그리고 요셉이요.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 마따디야, 사밧, 스비네, 또 요엘 그리고 분하야였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자들로서 자기 아내를 그 자식들과 함께 내보냈다. 아멘.